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정말 아버지들을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일평생 축복이 되고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들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목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정의 아버지가 잘 세워지는 것은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흔들리면 그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그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 역할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아버지들이 잘 세워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특별한 영적 권위를 주셔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져 가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아버지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축복을 이어가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는 정말 그 가정의 기둥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통로자로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 세워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아버지들이 많이 자기의 역할이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가정들이 흔들리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아버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역할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바로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형편에 맞춰서 교훈도 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 야곱이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축복하고 자식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훈해 준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이며 또 아버지의 역할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아버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버지로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는데,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잘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첫째, 결속의 역할입니다. 아버지는 온 가족을 하나로 묶는 그런 가족의 울타리와 같은 역할, 결속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네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2아들들이 정말 서로 다투고 이 불화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셉도 이복 형제들 틈에서 계속 시기 질투를 당하고 그리고 쫓겨난 거예요. 결국은 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은 사실은 이 자녀들을 다 하나로 묶는, 야곱 때문에 결국은 온 자녀들이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요셉도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야곱이 죽고 난 후에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다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아버지, 이 야곱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형제들을 하나 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집 나간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줍니까? 그 집 나간 탕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저 먼 타국에 가가지고 그것을 다 허랑방탕하면서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면목이 없단 말이에요. 도무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냐 말이에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좋은 옷을 갖다 입혀주고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손을 잡고 풍악을 울리면서 우리 아들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안아주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예요. 그런데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형은 이제 일하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무슨 풍악 소리가 있고 잔치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이 동생이 정말 잘못했는데 어떻게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할 수 있냐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를 내면서 이 아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맏아들한테 옵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정말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러면서 또 이 맏아들도 위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끼리는 서로 비교하지만 아버지는 맏아들은 맏아들대로 탕자는 탕자대로 그대로 받아주면서 하나 되게 해주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께서는 바로 아버지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뭐냐?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 화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가지고 더욱더 온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말 분열되고 가정이 깨어지려다가도 바로 자녀들끼리도 분열되다가도 아버지의 역할로 인해서 이 결속의 역할로 인해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의 역할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원천이에요. 가족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의 전달자로 아버지가 그렇게 그 가정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어머니들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도 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이 사랑이 잘 전달 안 되는 게 이게 참 문제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은 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결국은 맨발로 그 왕궁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저런 패류나 저런 나쁜 놈, 저런 아들이 어딨냐 말이에요. 저건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사무엘하 18장 33절 보면은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참 이게 아버지예요. 예? 사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이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더 좋지 않았냐, 이럴 정도로 그렇게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아버지의 이 사랑이 압살롬에게 전달됐다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겠냐 이거죠. 아니, 압살롬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대들었겠냐 이거예요. 이 사랑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들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버지의 이 사랑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예. 이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자, 한 언론 매체에서 부모를 닮은 배우자와 결혼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들인 경우는 어머니를 닮은 배우자와 결혼하겠다, 이게 42.9%예요. 근데 딸에게 물어봤어요. 예. 아버지와 닮은 배우자와 결혼하겠냐? 17.9%. 예? 아버지와 닮은 배우자는 결혼하지 않겠다. 65.4%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만일에 이 아버지가 무슨 세상적으로 주의나 또 지식적으로나 또 어떤 물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존경을 하지 않냐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버지들은 사실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자식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사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부인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남편들이 부인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믿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또 자녀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근데 이것이 전달이 안 되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만일 이 자식들에게 이 다윗이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전달됐다면 그 아들이 그런 비극적인 삶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의 90%는 아버지 사랑 결핍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들은 대부분 범죄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들은 정말 이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바로 그 가정에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바쁜 아빠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 정말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참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존경하고 아빠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뭐냐? 자식들에게 사랑이 느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은 그냥 매일 같이 지낸다고 사랑이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냥 우리 애들하고 같이 지내야지,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오직 애들만 끼고 지내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정말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느끼게끔 해야 돼요. 사랑을 느끼게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 날 밤이 패밀리 데이예요. 그래가지고 밤 12시가 패밀리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금요 집회 끝나고 안수하고 뭐 다 하고 상담하고 가면 11시 반에서 12시요, 밤. 그 자기들도 예배 드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 침대 위가 바로 온 가족이 같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야 어떻게 지냈냐 뭐 했냐 그러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요 그 시간을 같이 이렇게 잠시라도 얘기하고 지내는 그것이 바로 사랑을 느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기만 하면요, 내가 뭐 해주는 것도 없고 내가 본인들에게 무슨 다른 어떤 특별한 시간을 내가지고 뭘 만드는 그런 시간이 없어도 그 사랑을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좀 관심 좀 가져주라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정말 아버지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 이것이 교감이 되어져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뭐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다 해주고 시간을 같이 해준다고 그것이 사랑이 느껴지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느껴졌을 때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먼저 아버지하고 의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아버지 역할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사랑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막히니까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사실 좀 묵뚝뚝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은 하는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서 참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느끼는데, 정말 아버지들은 사실 아내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식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표현이 되려면 사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은혜를 받아야 정말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아버지는 인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는 우리 온 가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가장 가치있고 보람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인도하느냐, 그 인도하는 대로 지금 우리 가족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야곱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주변 그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겨집니까? 아니, 우리 집안에 어떻게 강간사건과 살인사건이 이렇게 생겨졌습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에 이 야곱은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창세기 35장 2절로 3절을 보면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모읍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얘들아, 다 이방 신상 있다면 이것들을 전부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해요. 그러면서 사실 자신이 지팡이 하나 들고 집에서 나올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이제 아비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셔서 아비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곳에 와서 제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했어요. 근데 세겜 땅에 그냥 머무른 거예요. 그 소원했던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모든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려움이 생겨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억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집안이 한 번에 다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중요한 겁니까?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딱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길로 온 가족을 인도하니까 그 가정이 다시 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가족을 인도하려면 아버지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은혜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자식들이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식들입니다. 어느 날 시골에서 한 겨울날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 한 남자가 이제 도박을 하기 위해서 술집을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누가 뒤에서 쫓아오더래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어린 아들이 쫓아오고 있더래. 야 이놈아 너 빨리 집에 가. 그러더니 너 어디 가는 거야? 그랬더니 저는요 아버지 그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눈이 쏟아지니까 발자국이 생겨지잖아요. 그 발자국 쫓아가면 어디야? 거기가 도박장, 술집이잖아요. 너무 정신이 번쩍 나서 이 아들한테 결국은 아버지의 이 나쁜 것을 이게 보여줄 수는 없다. 다시 돌이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자식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 가정을 인도하고 있느냐, 그대로 우리 온 가족은 지금 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 아브라함 집안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이건 대단한 순종이에요. 그때 이삭의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번제를 드리려고 그럴 때 바로 그 집안에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대로 우리 가정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말 우리 가정의 인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가 은혜 못 받으면 온 가족들을 그냥 세상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가정을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홍수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정은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식들은 아버지가 방주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방주 만드는 걸 도와줬을 것입니다. 결국은 때가 돼서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 노아의 아들들과 자부들만, 온 가족들만 구원받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어느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냐? 그 길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은혜를 못 받고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아버지가 세상 길에 빠져서 악한 길로 빠지면 우리 가족은 그냥 모두가 다 그 길로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버지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우리 아버지들이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어디로 우리 가족을 이끌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는 파송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청지기들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교훈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자식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냐. 이 자녀들이 이제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크리스찬 지도자로 세워져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이러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들이 정말 이 자녀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을 향해서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너희는 장차 이제 이 세상에 빛이 돼야 돼. 이 세상의 복음의 이 나팔수가 돼야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바로 아버지가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은 자신 있게 담대하게 바로 이 세상에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져야 된다. 이러한 비전을 주고 그들이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그런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다. 아멘. 아버지 역할입니다. 어떤 가정 아이들이 속썩이고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마약을 하고 그렇게 제일에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면 목사님, 얘는 목사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선교사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고 그리고 착실하게 말도 잘 듣고 그냥 학급 올라갈 때마다 계속 상 받고 그런 아이들은 목사님, 얘는 절대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얘는 의사나 변호사나 무슨 그런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가지고 그냥 잘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목사 되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목사가 되면 그래서 문제라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문제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감사하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오히려 더 잘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물론 다 목사만 되라는 거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지도자로 세워진 때 그 아이들 가슴 속에 주님의 보혈,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에 가서 빛이 되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것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꼭 목사만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의사가 돼도 목사와 같은 의사. 말이 좀 이상합니까? 사업을 해도 목사와 같은 사업가. 그렇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아버지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이 결속의 역할, 사랑의 역할, 인도의 역할, 이 파송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힘들잖아요. 다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 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정말 가정이 하나 되죠. 자녀들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인도하죠. 벌써 가정 예배가 시작하고 예배 분위기가 이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님께서 갑자기 내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호인이셨어요. 늘 저에게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은 뭐 평범한 집입니다. 농사를 졌고 또 우리는 서울에서 쌀가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쌀가게를 했기 때문에.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참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니까 갑자기 그것도 세상을 떠나니까 참 제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갔어요. 갔는데 우리 때 그 학교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러고, 그때 내가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을 때마다 이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아버지 부모님 조사뿐 아니라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보, 전화 있는 사람 손들어보, 자동차 있는 사람 손들어보라고 해요. 그 집에 다 조사받았잖아. 우리 다 조사받았어. 근데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 그렇게 제 마음에 아버지 있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야, 아버지가 참 이렇게 잘해주시는 그런 그 아이들을 보면 참 부러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허전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다 만나고 났을 때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보호해 주시는 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외로움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됐을 때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그 감격스러운 그런 평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면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 이건 큰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의 상처가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습니까? 또 아버지가 지금 현재 참 심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자녀들은 있습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 상처는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작은 것부터 이제 실천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들은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들에게 아주 작은 것부터 이제 하나씩 실천하면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표현이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전달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지. 이것이 어떻게 하면은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대화를 하고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온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인들이 중요합니다. 아내들이 중요해요. 이렇게 아버지들이 작정하고 은혜 받고 해보려고 해도 부인들이 도와줘야 돼요. 부인들이 남편들의 길을 세워줘야 됩니다. 부인들이 남편들의 길을 세워주지 못하면 좋은 아빠 되지 않습니다. 좋은 아빠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 흉보지 말아요. 절대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 욕하지 말라. 아버지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 식탁을 보니까 식탁에 사과하고 과일을 이쁘게 깎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부인이 여보 손대지 마요. 그것은 애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 죽어가지고 다 방으로 들어가. 왜 그렇게 기를 죽입니까? 어느 회사에서 부녀들이 이 남편 기살리기 10계명을 만들어 놓고 남편들을 다 도와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가 그냥 급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들이 참으로 행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대단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남편 기살리기 위한 10계명 이걸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첫째, 남의 남편과 비교하지 않는다. 둘째, 아침을 반드시 먹고 출근하게 한다. 셋째, 아이들에게 아빠의 훌륭한 점을 자주 이야기한다. 넷째, 남편에게 용돈을 충분히 준다. 다섯째, 당신이 최고야 등 칭찬을 하루 한 번 이상 한다. 여섯째, 시댁 식구들에게 잘한다. 일곱째, 남편 퇴근 시간에 집을 비우지 않는다. 여덟째,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웃는 얼굴로 대한다. 아홉째, 남편을 예의 바른 자세로 대한다. 열 번째, 옷을 항상 깨끗이 준비한다. 남편들 기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예. 남편 기 살려주면은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이 10계명은 우리 부인들이 꼭 적어 놓으시고 외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셔서 우리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정말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무섭게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 가정이 무너져가는 중심에 아버지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들은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또 우리 부인들이 잘 도와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실